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복음에 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 성탄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있지만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그 정결 의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어제의 본문,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었던 이런 일들, 이거는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장면 나올 때마다 꼭 누가가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51절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 마리아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누군가의 이야기보다 가장 정확한 당사자였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년에 3번 정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꼭 가야 할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북쪽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남쪽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고, 그 오는 길이 뭐 하루 이틀 거리는 아니고요. 적어도 걸어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전부 다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고향으로 올라가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육신의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이랬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최소한 4명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5명,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까지 하면 총 7명의 식구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7명의 식구들이 움직이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다 움직여야 하는 이 대규모 명절인 6월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만 간 것이 아니라 친척들도 함께 간 것을 보면 꽤 큰 무리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있을 줄 알고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길을 갔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홀로 집에 같은 일인가 싶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막 찾으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하루가 있었고, 그러니까 가는데 하루, 돌아오는데 하루,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하고 계셨냐면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런 뛰어난 학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일에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12살 당시에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성경을, 율법을 풀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예수님의 지혜로움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랍비들은, 선생들은 이렇게 놀라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가족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막 뭐라고 하겠죠, 당연히. 너 어디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 왜 잘 안 따라다녔어? 등등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사춘기 소년의 반항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춘기 소년이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듣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나를 왜 찾습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들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고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고 이름도 부여받았고 천사들이 와서 이 목동들에게 알려줬고 또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동방박사들도 만났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3일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0세쯤에 이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전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 사셨다라는 거죠. 직업은 목수셨고요.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사렛 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알아보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도 알고 말씀에 대한 것들도 다 깨우쳐서 알 만큼 지혜로운 그런 예수님이셨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것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이걸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종종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종종 가끔 보면 앞으로의 그런 막연함, 앞으로의 두려움, 이런 막막함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막막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뭘 하겠는지 모르겠으면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내 길을 가로막는 것 같고 내가 어찌할지 몰라서 더 괴롭다면 그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든지 이때도 능력 베푸실 수 있었을 거거든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기적을 베풀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때를 알고 있었고 그 때를 기다리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지만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돌봐야 할 가족들이나 우리가 해야 할 공부들이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회사의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간혹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 생활만 즐겁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잘 돌보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이런 직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가정에만, 학교에만, 직장에만, 나의 삶의 일에만 열심히 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혹은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화와 균형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일 하느라고 내가 돌봐야 할 것들을 못 돌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돌봐야 할 것들을 돌보느라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혹시 소홀히 하진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가 조화 있고 균형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할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조화롭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도 자라고요, 키도 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갖추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지혜 있고 또 육신적으로 또 키가 장성하게 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칭찬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나더러 지금 목수의 일을 하라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구분하지 않으시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런 지시하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계셨지만 자신의 상황에 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갖춘 건전한 건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골고루 조화와 균형 있게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